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우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전체주의를 종식시키고 아버지의 뜻만이 어서 빨리 온 인류 위에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정복하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뜻, 진리,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그런 종들을 보내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6일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적 집은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모래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없다. 나의 자비를 믿어라. 나의 자비를 신뢰하여라. 오직 그때만 비로소 너희는 더욱 깊은 덕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에 집중하여라. 나의 아들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길은 그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다. 논란의 수렁 속에 빠져있는 지상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라. 부도덕의 그림자가 내 아들이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 베푸는 은총의 힘을 가리고 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림으로써 너희의 영적 가정을 세워라. 모든 영적 집은 반드시 거룩한 사랑, 곧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지지하는 반석의 기초에 세워져야 한다. 이런 가정은 악의 쉬운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용서 못함이다. 나의 자비를 본받아 모든 이에게 심지어 너희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하면 너희의 거룩함의 집에 기초가 되는 돌들이 더 단단해진다. 이런 노력은 너희 자신의 마음과 너희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너희의 영적 집은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모래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단어를 조금 먼저 개념 학습을 하면요. 영적 집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이건 개개인에서 성립되는 거고, 그렇다면 사명과 하느님과의 또 관계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영적 집이라고 표현하신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또 사명은 사명 단위별로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맺어지는 영적 집을 짓는 일인데, 그 영적인 집은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모래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어떤 그 아버지의 뜻에 혹은 예수님이나 어머니께 잘못 반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 반영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마음 아파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 그러면 영적 집을 더 이상 건설할 수가 없겠죠. 그런 케이스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천상의 책에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런 오류의 초반에 보면 좀 자주 빠지죠. 예를 들어 저는 너무 악한 인간이라 저는 도저히 이렇게 악해서 뭐뭐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 반성을 하죠. 근데 그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즉 그렇게 회개를 하고 뉘우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발전적이고 더 진취적인 하느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 역시도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이런 어떤 죄책감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것으로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있나?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지나간 건 그냥 다 어차피 지나간 거고 그걸 뭐 곰씹거나 되돌리거나 후회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다시 새로워지거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미 손을 떠난 거죠. 근데 그런 곳에 막 연연하고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다는 것은 악이 우리들을 속이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죄책감과 관련해서 성경에 이 비유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이 그 비겁한 방법으로 남의 아내를 탐내가지고 범해서 이제 그걸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얻은 아이를 하느님께서 이제 아프게 하신 거죠. 병에 걸리게. 근데 다윗이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성경을 보면은 식음을 전폐하고 부복하고 그냥 밤낮으로 성전에서 엎드려서 하느님께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근데 결국 끝끝내 그 아이가 죽었죠. 죽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손 탁탁 털고 옷 탁탁 털고 가서 깨끗하게 씻고 목욕제기하고 밥 가져오너라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성경을 제가 의역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이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게 단순한 사고방식이고 옳은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죽었으면 끝난 거고 손을 떠난 거고 어떤 노력을 해도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력이라는 것은 뭐 회개를 하든 뉘우치든 배상보속에 극기를 하건 그건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사고방식이 맞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 아이가 아직 죽지 않고 병으로 시름시름 있을 때 나를 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더더욱 비참하게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뉘우치면 혹시 아버지가 나를 보셔서 살려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해서 그냥 회개와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근데 결국 죽어버리고 나니까 신하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큰일 났다. 저렇게 애가 살아있을 때도 식음을 전폐하시고 부복하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우실까. 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죽었다라고 딱 소식을 듣고 나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울기는커녕 탁탁탁 다 털고 깨끗하게 가서 씻고 밥 먹더라는 거죠.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의 일인 것처럼. 그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다윗의 단순성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깔끔한 거고 그게 맞는 거죠. 어차피 죽은 아이를 그냥 울며불며 대성통곡하며 질질 끈다고 해서 그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런 나라에서 사고를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네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가슴에다가 얹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발전적인 것을 더 이상 행할 수 없다면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잘못 마귀가 악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충 살아도 되는 거구나. 뭐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죄책감 이런 거 가질 필요 없는 거야. 또 요렇게 악용하는 마귀가 있을 수도 있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네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라고 해서 회개할 걸 하지도 않고 막 살아라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죄를 지었어도 충분히 배상과 보석과 회개를 했어. 그럼 내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배상과 보석을 다하고 충분한 회개로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를 말씀드렸어.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분의 자비에 의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했다면. 근데 회개도 하고 이런 거 다 했는데도 계속 전전긍긍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그건 결코 선이 아니고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비를 믿어라. 나의 자비를 신뢰하여라. 이게 바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가 충분히 과거 잘못으로 인해서 회개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 줄 것을 믿어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그때만 비로소 너희는 더욱 깊은 덕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오직 그때만 비로소 더 깊은 덕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 그렇게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것으로부터 고통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굳은 살이 생긴 그런 것으로부터 덕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덕이 생기게 되면 더욱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게 되는 더 깊은 덕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즉 덕이라는 거는 어떨 때 생기는 거냐면 고니지지 아시죠? 고니지지. 학이지지가 있고 고니지지가 있습니다. 학이지지는 학습해서 배운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고니지지는 그냥 고통 가운데 몸으로 부닥치고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사랑함으로써 뭔가 하나를 깨치게 되는 이런 거가 고니지지인데 그렇게 고니지지 가운데 고통을 사랑해서 끌어안으면서 또 극복하고 이러면서 굳은 살이 박히면서 생길 그럴 때 그것을 바로 깊은 덕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에 집중하여라. 자,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를 매일 져도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용서해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총들이 있죠. 오히려 너는 그것에 집중해라. 그럼 이것에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나라는 뭘까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베풀어주는 많은 은총을 가지고 너는 아버지의 일을 하거라.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거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것에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행간의 나라입니다. 나의 아들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길은 그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본질의 나라에서 그러면 가까워지려면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진대요. 그러니까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돌아가심 이런 것이 어떤 거였는가를 객관화시키면서 묵상하고 또 깨닫고 발견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논란의 수렁 속에 빠져있는 지상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라. 자,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수많은 논란의 수렁 속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상태죠.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서 그런 논란의 수렁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오해하시기 쉬워요. 예를 들어 지금 교황님이 앞으로 10년 사실 건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20년 살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교회가 논란의 수렁 속에 빠져서 똑바로 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안 하는 일을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게 바로 지상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가 그 나라입니다. 오래오래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똑바로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무와 어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맨날 논란의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남까지 같은 수렁에 빠져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저기가 똑바로 저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저 교회가 안 하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나라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도 이 지상의 새로운 피앗 교회에서도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예를 들면 이런 갈망의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지상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우리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죠. 부도덕의 그림자가 내 아들이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 베푸는 은총의 힘을 가리고 있다. 자,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쵸? 부모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말씀드린 거고, 자, 교회로 넘어와서 그럼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과 은총을 아버지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세워놓은 다양한 성사들이 있죠. 무슨 성사, 무슨 성사, 무슨 성사에서 그 성사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그 성사가 무엇인지 본질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그 성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똑바로 전달해야 될 의무가 하느님의 일꾼에게 있죠. 근데 더 이상 그런 역할을 똑바로 안 해. 그리고 다 가로막고 자기가 왕처럼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영예를 독차지해서 거기서 살아. 그러면 그 성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가로막는 건가요? 아닌가요? 가로막는 겁니다. 바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제는 내 교회가 부도덕해서 도덕이라고는 옛날엔 윤리도덕의 기본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도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은총과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서 교회의 성사를 세우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최후의 만찬 때 세우신 성체 성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은총과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교도의 교회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아주 단편적인 일례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실 때는 내 몸 그리고 내 피, 몸과 피를 다 주셨어요. 성체와 성혈. 그럼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은총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교도의 교회가 성혈 여러분에게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영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만 영합니다. 바로 이게 성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곳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다양한 축복과 은총을 자기들만이 가로채고 양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고요. 이게 성사를 가로막은 단편적인 예지 뭡니까? 그리고서 인간적인 이유는 끌어붙이면 돼요. 너무 많은데 이거 이렇게 액체니까 이걸 나누기가 불편하고 뭐 잘못하면 감염의 위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이렇게 큰 어떤 무슨 대화에 할 수도 없고 이런 거는 뭐 이유만 되면 얼마든지 인간적 이유는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성사를 다 끊는 거예요. 성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게 이교도의 교회가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성사를 통해 베푸는 은총의 힘을 가린다. 가로막고 있단다. 내가 내 양들에게 줄 성사를 다 가로막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림으로써 너희의 영적 가정을 세워라. 자, 영적 가정을 세워라는 것은 여기 특별히 가정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를 공동체로 보십시오. 공동체. 그럼 가정 공동체도 있고요. 수도 공동체도 있고요. 국가도 하나의 공동체고요. 학교도 하나의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그쵸? 기타 등등. 그렇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끔 해야 된다. 죄를 끊음으로써 이런 말씀이시죠. 모든 영적 집은 반드시 거룩한 사랑 곧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지지하는 반석의 기초에 세워져야 한다. 자, 앞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집, 즉 영적인 집이라는 것은 설명드렸다시피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갖는 내밀한 어떤 친밀한 관계들, 그걸 통해서 천상에 쌓는 집, 이게 영적 집이에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영적인 집은 허술한 데 세우면 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의 기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이 뭐냐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계명이라고 하는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영적 집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천년 왕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피약 교회가 세워질 텐데 본질에선 이미 세워졌고 가시적으로도 세워질 건데 가시적으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아버지께서는 그 피약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거냐면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 있죠. 절대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피약교회의 주도적인 반석들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석이 돼서 그들을 기초해서 그들 위에 피약교회라고 하는 새천년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계명 그것만이 옳아. 그것만을 따라야 되는 게 맞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만을 따를 거야. 이렇게 그 계명만이 옳다고 말하고 지지하고 행하는 요런 사람들이 새천년 왕국 교회의 반석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 위에 그들을 기초로 하여 그 계명에 순종하는 반석들 위에다가 내가 영적인 집, 새천년 교회, 새 왕국을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가정은 악에 쉬운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왜? 반석이 튼튼하니까. 아니 계명이 자기 배제인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배제를 하는 사람이다. 피학교에. 그럼 거기 어떤 분란이 있거나 시기 질투나 악의 다툼이나 내가 좋아지는 것을 구현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왜? 모두가 다 자기 배제를 하니까. 그럼 이게 반석이 튼튼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튼튼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건 그런 튼튼한 반석 위에 가정이 세워지건 수도 공동체가 세워지건 나라가 세워지건 어떤 공동체건 그렇게 자기 배제라고 하는 계명 위에 그것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기초가 되고 기반이 돼서 그들이 주역이 돼서 이런 공동체를 세운다면 그런 것은 악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악이 들락날락거리는 건 다 어떨 때만 들락날락거릴까요? 자아의 종으로 살 때. 즉 내가 좋아지는 걸 추구할 때는 완전 마귀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지는 것을 버리지 못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의 통로가 되기 너무너무 쉬운 영적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어떤 사사로움이나 이런 게 다가온다. 그럼 바로 마귀의 도구 되기가 너무 쉽죠. 근데 만약에 나를 완전히 배제해서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된다 한들 지금 나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는다 한들 그것에 미동도 없고 전혀 개의치 않다. 그럼 마귀가 아무리 그 영혼을 쑤셔대도 움직이거나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 건물이 허물어질 수가 없죠. 이러니까 반석은 자기 배제를 철저히 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런 세력들이 반석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주역이 돼야 된다는 게 아버지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나라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거룩함으로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용서 못함이다. 자, 거룩함. 즉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하나 되어서 거룩해지는 그 거룩함. 내가 잘나서 거룩해지는 그런 인간적인 거룩함 말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나도 용해돼서 내 거 다 버리고 용해돼서 두 분을 닮음으로써 거룩해지는 이런 거룩함. 그런 거룩함으로 나가려면 그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우리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하지 못함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자비를 본받아 모든 이에게 심지어 너희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 이렇게 용서 못함은 타인에 대한 것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그럼 타인에 대한 것은 그 용서를 그 사람을 만약에 못했다. 그럼 거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상태고 마귀가 그 구멍을 통해서 계속 들락날락 이렇게 됨으로써 사사로운 감정의 노예로서 활용될 수밖에 없죠. 용서를 못하게 되면. 그럼 예수님이나 어머니는 사사로운 감정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거룩해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러니까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차원에선 이게 또 왜 걸림돌이냐면 아버지의 자비를 안 믿는 거죠. 내가 충분히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고해성사도 보고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충분한 회개를 하고 뉘우쳤으면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충분히 나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말씀드리고 뉘우쳤으니 나를 이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뛰어넘고 또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건데 거기에 아버지의 자비의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악하고 악한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겠어. 나 같은 것은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가 이제 안 쓰실 거야. 예를 들면 천상의 책 초반에 루이사 피카레타가 요런 것에 계속 빠지죠. 나는 너무 악해서 이제 예수님이 안 찾아오실 거야. 나는 너무 내가 봐도 악하디 악한 존재라 나 같은 걸 어떻게 쓰시겠어. 이렇게. 이러면 그 나약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게 또 구멍이 돼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또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의 거룩함의 집에 기초가 되는 돌들이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네가 남도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게 계명이니까 더 이상 사사로운 감정 갖지 말고 나의 부족이 있듯이 그의 부족도 있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쿨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용서하고 또 너 자신에 대한 것도 네가 과거에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하고 뉘우쳐서 고해도 하고 예를 들어 그것을 위해서 어떤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배상보석도 했다.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자비를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나 장애가 이제 싹 치워졌다. 그러면 그때가 되었을 때 거룩함의 집의 기초가 되는 돌들, 아까 영적 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의 그 긴밀함, 그게 영적인 집인데 그 영적인 집을 짓는 기초가 되는 돌들이 단단하게 쌓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나 장애가 사라졌으니까요. 이런 노력은 너희 자신의 마음과 너희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 이렇게 네가 남을 용서하고 너 자신도 용서하고 또 어떤 고통이 다가오면 그걸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끌어안아서 아까 덕이라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덕을 자꾸 성장시킨다. 그렇게 되면 너의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너가 그런 노력을 할 때 하느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다. 하느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진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 안 하실 거야 해서 쌓여있는 오해 없이 소통이 자유자재로 되는 상태. 요게 평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소통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이런 평화의 상태가 잘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영적 집을 짓는데 그게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용서 못하는 죄책감도 안 되고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용서 못함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 집을 훌륭하게 거룩하게 짓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니까 이런 오해가 없이 충분한 회개와 뉘우침 또 원수를 사랑하라 또 계명은 자기 배제의 정신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게 넉넉하고 너그러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함의 장애물이 없어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영적 집을 우리 안에서 지으시는데 거침이 없게끔 해드리는 걸림돌이 없게끔 해드리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과거의 나의 큰 죄악으로부터 많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것이 장애가 되는 그런 영적인 오해를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런 오해가 다 치유가 되고 부작용이 개선이 돼서 이제 하느님과의 새로운 희망적인 관계 개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6일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